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사람을 통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여 주셨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너의 허리에서 영원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길고 또 그것이 조급함으로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 좋을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들, 그리고 약속, 분명한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쭉쭉쭉쭉쭉 낳아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를 재보니까 14대가 되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힐 때까지, 다윗부터 해보니까 14대, 바벨론 유수 이후에 또 요셉까지 해보니까 한 14대, 이렇게 해서 42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생명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낳고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낳았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생명의 족보다.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 생명의 족보 위에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낳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낳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영생의 생명의 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42대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미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해 봅시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근데 죽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낳았다 죽었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면 죽음의 족보, 이렇게 사망의 족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낳아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을 낳았다,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메시아의 계보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 안에는 또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귀한 사역에 깨끗하고 출신 성분이 좋고 고귀한 사람들만 등장시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때로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릴레이 하는 데 있어 주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인 4명이 나오는데 3명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랬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기생이었잖아요.
그죠? 일종의 창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만나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룻을 만났잖아요. 룻은 여전히 한번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온 돌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데 그다음 보세요. 다윗은 또 누구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았고. 그래서 다윗 그리고 보아스 그리고 살몬 그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계속 자라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자격 없는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불러다가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생명사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생명의 족보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족보에서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깨어진 인생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쓰시고 그뿐만 아니라 실패한 영혼도 실패한 나라도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고 그들을 예언자들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그 은혜의 약속도 다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이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실수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삶에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냥 멈춰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신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힘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무지해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는 절망이에요. 홍해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할 때 보세요.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눈앞에서 딱 갈라진 거 아니라 우리가 영화 보면 찰슨 헤스톤이 모세의 지팡이를 빡 내밀어 가지고 물이 쫙 갈라지는 그런 영화적인 모습을 연출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싹 갈라뜨려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도 많아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뒤처지거나 돌아서거나 그런 배교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꼭 붙들고 가면 영생으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실패한 역사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데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남편 요셉. 요셉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완전 엄청난 복음이 시작되는 이 가장 강력한 서론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나왔는데 그 자가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이름도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강력한 또 강력한 파워의 말씀들, 약속의 성취, 이것을 대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빠방, 이거하고 똑같은 선언이에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도 시작이잖아요. 이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14대 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원사의 마침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모든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생명으로 약속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에 이르면서 마침내 구원의 마침표를 이루셔서 온 인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 긍휼하심과 그 배려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시고 그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믿음으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상처 입어 갈라지고 한번 패배함으로 멸망했던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주의 이름 붙들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축복받은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